감사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힘있게 성경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11강 성경의 전도 광명 복음 가득한 교회 홍광희 목사님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강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도 사실 성경의 정의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꼭 이게 전도냐?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꼭 나쁘냐? 이거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인가?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듯이 복음의 정의는 이제 성경에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먼저 크게 다가오고 계시로 임해야 우리가 참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의 어떤 기반을 두고 성경의 어떤 특별한 구절을 두고 이 구절을 붙잡고 이제 전도의 방식을 개발하는 예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이런 전도의 방식을 많이 개발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면 굳이 성경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전략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발된 전도의 방법을 참고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도여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전 세계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데요.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행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의 방식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제가 다 틀렸다, 뭐 이런저런 게 다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돌아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려고 하면 정말로 성경대로 해야 되고 성경의 복음을 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성경의 미국에 있는 전도의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한국에서 적용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이걸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로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이제 많지 않은 곳을 그냥 이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전 세계를 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개발된 어떤 전도 방법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직접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거를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전하셨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점으로 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언하시고 나서는 또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찾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한 사람과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나에게 어떤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슬슬 전하는 그런 모습을 전도라고 상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어부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긴 설명이나 아주 오래 같이 하면서 뭔가를 이제 설득하거나 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이제 어부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긴 말을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따라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곧바로 따라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두고 무엇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아까도 마태복음을 통해 이 구절을 봤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약 전체를 풀면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치유를 하셨고 이제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신다. 이거를 그냥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같은 본문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모든 약한 부분이나 모든 것을 짊어지실 거라는 얘기를 하던가 여러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행위를 베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행위를 이제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무리들 대상으로 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실 텐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4절의 초반을 볼 때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소에 지내시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함께 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셨고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하셨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킨다. 이것을 위해 기록되었다.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으로 맞추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냐 하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바로 부르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는 이렇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직접 하셨으면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비슷하거나 똑같이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12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2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이제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둘씩 보내시고 이제 뭔가 특별하게 챙겨주시지 않습니다. 은과 금과 이 모든 거는 다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각 마을로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우리도 그 입장을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러 파송하셨다. 사실 이게 우리 입장이 맞습니다. 이거를 가장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도를 나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무엇을 전하면 되나?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부터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고민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것을 외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1절이 크게 답이 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어떤 크게 이제 그런 어떤 신비로운 말이라거나 뭐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인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회는 그냥 인사말이었습니다. 샬롬 이거였습니다.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은 너무나 이제 전도를 쉽게 이제 배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둘씩 한 마을에 가서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가를 다니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이거를 외치면 사실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집에 문을 두드리고 평안하냐? 안녕하세요. 이거를 물어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게 하면서 찾는 사람들 중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합당한 자들은 너의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과 함께 머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기도를 못 하겠다.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기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성경을 내가 못 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가 특별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를 잘못 인식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꼬시고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게끔 내가 맞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전도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상으로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해석 뭐 어떤 특별한 해석이라든지 그냥 사람을 설득하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예배하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들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70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유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뭐 이제 12 제자나
70인이나 똑같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기 두 명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네라고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내 집 문에 와서 두드리면 이제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털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말을 듣고 나는 정말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에게는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전하고 있는데 내 문 앞까지 와서 평안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고 이분들을 집에 모셔다 드릴 겁니다. 찾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내용에 대한 비유지만 조금 이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많은 비유 중에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설명이 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3장 23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이제 요즘 현대에 이제 그 잘 쓰는 농사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실제로 그때는 이제 좀 없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떨어지는 땅은 다양했습니다. 이제 길가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 옥토 중에 이제 한 곳에 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모든 땅은 이제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반응은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이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람은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해오면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특히 전도를 해오면서 사실 이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믿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100명에게 전하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말씀을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정말로 영접하고 교회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를 이제 많이 해보셨으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길가와 같은 사람을 이제 정말로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뭔가 훈련을 시키고 이제 관심을 쏟고 뭔가를 많이 주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옥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밭을 개간하는데 결국에는 너무 피곤하고 결과도 없고 막 이렇습니다. 돌짝밭도 이제 손으로 부수고 결국에는 손으로 부순다고 이게 옥토가 됩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를 우리가 손으로 그 모든 가시를 뜯고 나서 이게 이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꼭 됩니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원리를 무시하면서 사역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전도가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도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나의 노력과 나의 사역과 나의 좋은 언변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당연히 아니죠.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를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받을 마음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전도는 찾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업도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를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안 받았으니까 나는 버려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목사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족이 안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방치해놓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방식인가라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빨리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겨자씨와 누룩은 사실 별거 없어 보입니다. 이제 천국의 복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과연 이게 크게 임팩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주님께서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천국이 보장돼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복음에도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합당한 자, 그 복음을 받는 그 한 사람을 뜻합니다. 결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은 사실 그냥 한 영혼이 아니라 이 사람 통해 정말로 한 나라, 한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을 만나볼 때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와 같은데 결국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합당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을 한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 한 사람만 찾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옮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게 굉장히 의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모두에게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굳이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만났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굳이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유하라고 왜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전도의 모습을 조금 이제 보여주시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을 도우면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날 일은 어마어마하구나. 이 사람 통해 이 마을이 살아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면 충분하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계시해 주셨고 조금이라도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언어도 못하고 성격도 조금 이제 낯가리는 편이라서 사람들에게 나가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보다 훨씬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보이면, 그게 크게 보이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이제 복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제 복음을 발견했으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복음을 더 알고 싶고 이 복음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합당한 자들, 정말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정말로 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융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도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쏟는 것이 결국 세계복음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올바른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만 되면 어떻게 보면 나의 내용, 내가 감동받고 나에게 이제 충격이 된 부분을 이제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게 와야 되고 어떤 게 전달되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너무 귀하고 다 주님의 인도를 이제 받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서로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고 서로가 다른 것을 강조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올바른 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든 누가 틀렸든 누구의 의견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으려고 정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전도직 이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지만 이게 궁극적인 어떤
최고의 요소는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통령부터 가장 겸손한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로만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어제도 이 구절을 좀 봤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압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정말로 다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지를 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제 증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세계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주님의 재림이 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2000년 동안 안 오셨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더디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지,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정말로 그때는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리고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돕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정말로 이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로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고비를 넘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강의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확인하면 이제 모든 제자와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정말로 한 가지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죽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만 전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똑똑했지만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자세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 복음을 신뢰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로 보이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믿는 거를 우리 입은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걸로부터 입이 얘기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버거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고비를 뭔가 넘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부끄러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이 되고 정말로 이게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전도를, 성경의 전도를 그냥 이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믿고 복음을 믿고 정말로 끝까지 달리는 우리 해바라기와 또 우리 참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